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 당신의 마음을 잠잠히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분주함과 걱정, 피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님과 말씀에만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처럼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당신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단어나 구절이 무엇인지 느껴보면서 읽어봅니다. 무서워하더니,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떠나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등의 단어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그 단어를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두 번째 순종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보여줍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헤롯의 잔혹함을 그대로 이어가던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꿈을 통해 요셉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유대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가서 삽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 세상의 멸시를 받는 자들의 한 사람이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무서워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를 망설였던 적이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간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은 요셉의 계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더 좋은 인도하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멸시받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거나 스스로도 내세우고 싶지 않은 나사렛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음을 믿고 있나요? 이 질문들을 천천히 묵상하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솔직한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이 주님의 새로운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멸시하는 곳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삶의 나사렛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마치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드세요.